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철야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예.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특히 고3 시험 친 아이들은 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 나와서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나 열왕기서나 이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 또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에스라의 역사관, 에스라 사관을 따라서 역사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왕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전적으로 결정되어졌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왕들의 신앙적 성향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무서운 결과이죠. 예전에 백성들은 이 왕을 선택하고 뽑는 일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왕들의 신앙적 성향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는데, 오늘날 물론 백성들이 투표를 하지만 뽑는 것은 하나님이 뽑으시겠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의 그 정치적 국정 방향과 성향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나는 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왕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들이 그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지만 이제 그 왕들의 신앙적 성향들을 우리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는 것이죠. 처음 왕국이 갈라지고 4명의 왕들은 열심히 있고 열심히 없고의 차이, 또 교만하고, 예수 믿어도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고 하는 차이에 나눠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 교만해졌던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 아주 놀랍게 언약 신앙을 가지고 북왕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40만의 대군으로 80만을 깨부신, 그래서 전체 역대기의 신앙적 사관을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3번째 왕, 아주 뜨거운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여호사밧, 아주 대단했던 왕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해서 사돈 맺다가 이제 자신의 가문을 쫄딱 망하게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신앙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내 왕국 때는 대체적으로 평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달랴 이방인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여호람에 의해서 우상국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지면서 신앙의 색깔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의 신앙에서 돈 최고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돈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2년만 통치를 했지만 또 짧게, 또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의 우선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이제 6년간을 통치하는 그 긴 시간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탈선한 시간이고 어두웠던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긴 시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23년의 시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다를 돌려놓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신앙이 바뀝니다. 방백들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머지 40년의 통치 가운데 23년은 여호야다에 의해서, 나머지 17년은 방백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그래서 이 요아스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야다를 따르면 자기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여호야다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했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방백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또 방백들을 따라가다가 나라를 망쳐먹는, 이런 반은 형통하고 반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요아스의 아들이 25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마스의 신앙도 아주 아버지의 처음 신앙을 물려받아서 뜨겁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에돔, 세일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엘라시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전과를 거두지만, 이 사람 역시 세일에 갔다가 우상이 너무 멋진 겁니다. 아, 이 우상이 이 땅을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을 삼게 되는, 그래서 충성되었던 신앙에서 완전히 타락한 신앙으로 3대를 이어가다가, 물론 이 역사서에서는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을 덕이 되면 따르고 손해가 되면 배반하는 이런 요아스나 아마샤의 신앙을 보게 되죠. 자신에게 덕이 될 때는 여호와를 쫓는 신앙을, 손해가 될 때는 언제든지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해타산에 젖은 신앙을 두 왕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마 이 요아스나 아마샤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조상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의 충절을 지켰던 시대와는 많이 다르게, 기독교의 신앙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따랐다가 위기가 오고 그것이 나에게 박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돌아서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분열되고 나서는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야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주 악한 왕 아하스가 나오고, 그리고 놀라운 종교개혁자 히스기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영원히 망쳐버린 므낫세가 55년, 그래서 왕의 역사 가운데 므낫세가 55년, 우시야가 52년 가장 길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이름이 뭐죠? 2년 통치한 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2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의 범죄가 하도 컸어. 그리고 나서 유다는 영원히 기울어져 가는데 그 이후로 내 아들, 물론 이제 손자도 하나 있지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네 왕에 걸쳐서 다스리다가 유다는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열왕기와 다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를 역대기에는 한 왕 속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왕기에는 똑같은 인과응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주고 또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들, 전쟁에 패배하고 가난해지고 가뭄을 경영하고 이런 것들이 긴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이 기술 방법은 한 왕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성함, 그리고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만이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고 아니면 그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버림받고 비참해지는 것은 인과응보,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충성과 배반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 또는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난 바가 되셔서 전쟁에 이기게도 해주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성하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지만 그들이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긴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에서 보여주던 것을 역대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인과응보를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누가 사는 날 동안에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방백을 따라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하여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아마샤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셔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0만 대군을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샀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무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그 세일을 정복하게 되고 엘라시라고 하는 항구를 무역 도시를 확보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가 이 세일을 정복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땅에서 우상을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의 신을 삼고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열심히, 아주 신앙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았다,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찾은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법도와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요? 중요한 기준, 모세의 법도,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모세의 법, 다윗의 규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것이 살아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뭐가 살아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살아있고 또 뭐가 살아있어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일 때 하나님을 구하였다. 근데 사울이 왜 죽었어요? 역대기에 기록 나와 있는 거죠. 열왕기에는 그런 기록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고 특별히 모세의 법도와 다윗의 규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참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신앙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왕들도 보면 그 열심히 끝까지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청년 때는 생각할 때 내가 너무너무 악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망이 있었어요. 왜?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이가 한 50쯤 되면 도덕적으로도 성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신앙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보다 때가 훨씬 더 많이 묻었어요. 그때보다 더 낮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참 낙담도 되고 절망도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중요하게,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 중요해서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고 내가 얼마나 순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묻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의 법, 다윗의 규례, 이것을 이제 그것 따라가는 삶을 충성 또는 구약에는 믿음의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제가 내년 교회 표어를 믿음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텐데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영광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유찬선 목사는 이라고 하는 한 문장이 내년에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렸다 라는 표현도 좋겠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믿음, 피스토스인데 동의어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 없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충성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정말 충성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장년표 그대로네 그럴 것 같아서 믿음이라는 동의어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법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형편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충성된 삶. 그래서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내년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한번 충성하며 이겨나가 볼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왕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 이게 규칙입니다.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에 다윗이 세운 그 예배의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강하여졌다. 인과응보인데, 내가 강해진 원인이 내가 은사가 있거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모세의 법과 다윗의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강하게 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성공의 원인이 되어지는.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사기를 당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그게 아니고 그 모든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려서 사울에게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버림이 나에게 징계가 찾아오고 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이게 한 사람의 인생, 열왕기에서는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역대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 르호보암에게서부터. 르호보암이 북왕국과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강성해진 겁니다. 그런데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게, 율법을 해이하게 하고, 그가 율법을 어기니까 백성이 그것을 따라한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 시삭을 일으켜서 이렇게 성공의 원인과 실패의 원인을 뚜렷하게 모든 이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그 패턴으로, 그래서 에스라는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계속 이 역대기를 강의하면서 얘기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 형편이 이런데, 아니 우리는 지금 메데바사 제국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형편이, 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강성해진다는 것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형통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실패하고 우연이지 그게.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왕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공통된 일치하는 법칙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이언스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떨어뜨렸더니 많은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원칙,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칙이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뭘 발견한 거냐면 뭐라고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칙이에요. 한 사람이면 우연인데 자기 조상들의 왕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법칙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왕기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의 특징은 뭐냐면 한 왕들의 역사에서 성공의 이유, 실패의 이유를 한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게 역대기의 사관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이유가 뭔지, 실패의 이유가 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들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들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의 법칙은 달라요. 선택을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과응보에 의해서 선택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에 따라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아요.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기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없어요. 그러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따르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받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번 여러분 추중 영상에 제가 하나 영상을 보낸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목사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왜 율법이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냐면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삶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은혜로 구원을 얻어, 이게 새 언약이 아니고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 선택의 영역이 있어요. 무조건적 선택. 그건 뭐라고요? 인과응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는 원인과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성공했던 이유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실패한 이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뭘 버린 거예요? 다윗의 규례를 버린 거예요. 이제 구약에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신명기 사관에도 나오는 게 누가 나와요? 모세의 이야기 중에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불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자기 열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열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불로 들어가서 섬기다가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버렸어요. 그렇듯이 우시아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대단히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분향하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열심은 뭡니까?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절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말씀대로 신앙은 우리 열심히 다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그것이 내가 죽고 말씀대로 해야 그것이 신앙이죠. 근데 우시아는 뭡니까?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뭘 버리느냐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시아는 너무 앞서갔다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요담에게 영향을 줍니다. 요담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10년 동안 대신 왕 노릇했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죽는 날까지 성전 한 번은 안 들어간 왕이 있어요. 그게 요담입니다. 왜?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범죄만 안 하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요담입니다. 요담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나 소극적인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를 봤거든요. 아버지가 뜨거웠는데 아주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인데 왕들이 들어가서 왕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왕이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도 대단합니다. 칼을 80명의 제사장에게 채우고 성전에 따라 들어갑니다. 왕과 맞서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왕이 경로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편을 손을 들어주십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여기 제사장이 아마샤입니까? 아마리아입니까? 죽임을 당했을 것인데 바로 문둥병이가 발현하면서 그는 별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묘실에는 잠들지는 못했지만 그 옆에 잠드니라 이렇게 그가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것을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 교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은 좋지만 뭘 아무리 뜨거워도 뭘 초월해서는 안 되냐면 말씀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세요.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간다. 아무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오늘날 캐톨릭은 신부라고 하는 사람의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지만 그 신부라고 하는 중보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데 뺏어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같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고 뜨겁고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죽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를 했지만. 그런데 이 우시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이것은 왕의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신약에 이제 내가 열심히 있고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예수 없이, 제사장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들, 복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예배의 길이 제사장, 제물, 성전, 이번 주일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성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 이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지,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이건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뭘 삼고요? 보좌를 삼고 임하시겠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게는 하셨으나, 성막을 만들게는 하셨으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그곳에 내 보좌를 삼고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삼고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 제물, 물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예수의 그 몸을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에는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4장 16절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누구 의지했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는, 제사함을 얻는 시스템이 성전과 피 흘림의 정결한 짐승의 피 흘림의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절차라는 겁니다.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이것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도 어렸을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시야에게 영향을 주었던 탁월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스가랴입니다. 어떤 스가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스가랴가 우리가 잘 알는,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아벨의 피에서부터
성전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그러나 우시야에게 영향을 주었던 제사장도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갈도록 이끌었던, 제자를 삼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시야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결코 신앙인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라고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가 장성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는 이 역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하스를,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여호야다, 하나님께서 130년을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도 아닌데 왕의 묘실에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왕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던 위대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학원으로 이끌 줄은 알지만 예배당으로 이끌 줄을 모르는 부모들, 예배의 자리로 이끌 줄 모른다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빵점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이것만큼 더 복된 곳이 어디 있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부모보다 더 위대한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부모로 세워주신 중요한 역할이에요. 인생의 위대한 왕들마다 위대한 스승이 없었던 위대한 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위대한, 다윗에게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스승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성경을 미치도록 읽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울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누구, 다윗은요, 그냥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다윗의 가문에는, 유다 가문에는 뭐가 존재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언제 생겨난 거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생겨나지만 서기관 지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그게 유다 지파에 존재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했던 사람들이냐면 성경만 필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성경이 많은 겁니다. 유다 지파가 위대한 지파가 될 수 있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영광교회 와서 처음 다음 카페에 뭘 카페 만들었다고 합니까? 이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줄을 긋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건 누구 보고 생각한 거냐면 다윗 보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런 다윗에게도 재성이 있어서 살인죄도 범하기도 하고 음란죄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제자 삼는다 하면서 내 자녀를 제자 삼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걸 전해주고, 그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전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유익 있게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푯대와 교훈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능력해서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왕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스승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건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예요. 우리 어머니 가짜예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교회 가는 와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거짓말이 입에 발렸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때로는 눈물로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건 내 자녀 사랑해서 한 일인데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통곡의 벽 앞에서 버스를 타고 아주머니들이 아이 하나의 손을 잡고 통곡의 벽 앞에 와서 성경을 펼치더니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어머니의 역할, 아이의 손을 잡고 통곡의 벽 앞에서 와서 자기 조상들의 신앙을 얘기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BTS가 나는 처음에서 방탄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방탄을 무슨 알았는데, 옛날에 선교를 가니까 인천공항에서 방탄이다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나는 방탄이다 그래서 무슨 방탄소년단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방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큰 스타는 랍비일 뿐입니다. 그들의 집에는 랍비의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 그리고 그 랍비들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랍비의 이름을 댑니다.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나는 이런 랍비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꿈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너 누구 될래? 저 방탄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 방탄처럼 되면 망합니다. 방탄 개들이 살겠습니까? 방탄처럼 되면 다 망해요. 또 방탄 못 오겠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꿈이 방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꿈은 부모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는. 어떤 사람,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안 돼요. 자꾸 내 안에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럴 사람이 될 자신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진짜 아이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우시야, 딱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시야, 그가 형통의 이유, 우시야, 그의 실패의 이유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기록해 가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 말씀만 붙들면 돼. 모세의 법, 다윗의 규례대로 살아라. 예배 철저하게 드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는 나중에 해라.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좋은 대학 가고 그때 해서도 늦지 않아. 그때
안 넣는다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 아이에게 취직시험 끝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돈 좀 벌었어. 항상 예배는 2순위일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르쳐 준 거고 우리 인생의 이 예배는 사단이 못 나가게 해요. 뭐가 되지 않으면,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만 좀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만 좀 지나고 나서, 직장 이 급한 시험만 좀 끝나고 나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구나. 주여, 나는 다 이뤄도 좋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못 들어가도 좋습니다.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좋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형통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요즘 예배 코로나 때문에 적게 나오니까 이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